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일, 내일 20일, 모레 21일. 이제 오늘까지 왔으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모레 토요일은 다 오셔서 먼 데서 있는 분들도 올 수 있으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있는 가운데 정하옥 권사님이 저 이렇게 휴가 겸 저 밑에 근무로 무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응? 뭐가 있지? 여기? 아유, 정하옥 권사 1년에 한 번씩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매실. 그래, 매실을 선물로 갖고 올란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하여튼 토요일은 우리 다 모여서 함께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돼요. 구역도 부딪혀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질서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어떤 뜻이냐? 이렇게 기도할 때 쭉 하고 뭐 이러면 거룩하냐? 아니면 옷을 막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 거룩한 것이냐? 걸음걸이가 남다르거나 태도가 남과 확연히 다른 것이 거룩이냐?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현대 패션, 현대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거룩을 거부하는 것인가? 어떤 교단은 레위기의 식사법을 적용해서 부정한 집성은 아예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려면 사람들이 인습적으로 관습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일단은 딴지를 걸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 옳지 않은 거룩의 개념이 수많은 이들을 휘어잡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거룩의 개념으로 살아가면 또 다른 누군가 신앙의 후배들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진정한 개념은 이런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따로 구별되느냐? 누군가에게 위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룩성은 본디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생님께 순종하며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음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진짜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귀신도 오히려 믿고 떨고 있다. 아니까. 겁 다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끝까지 귀신과 어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나 누군가를 구별할 때 일어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최고의 마음, 최고의 기대, 최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품으신 최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돈만 쫓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되지. 예?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선교하려고 선교해야 되니까 모르게 도둑질 하는 거, 강도질 해가지고 내가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개같이 번 돈, 뭐 이런 거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가책을 얻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또 인간은 삼분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뉜다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나뉜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본질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건 하늘 천국에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신앙이 성장한 것과 신앙이 아주 어린 것, 철이 든 것과 안 든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장로님 정도 되는 신앙이 있고, 권사님 신앙이 있고, 집사님 신앙이 있고, 평신도 신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하준이, 하승이, 아린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아린이한테 이제 뭘 이렇게, 아린이가 가끔씩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은혜를 받겠어요. 물론 다 똥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은혜 받는 건 맞다고. 맞아요. 맞는 건 맞지만 받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린이에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아무리 가슴이 터져도 이해를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달라요. 다른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집사님이 막 저랬다면서 막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권사님도 연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연조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해하고 덮고 그런 어떤 것이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오래 믿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어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도 교회가 뭐 이래서 되느냐, 또 아니면 저것도 저래서 되느냐.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딸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교회 데리고 갔더니 딸이 이렇게 뭐 좀 뭐 좀 유명한 그거니까 여기서 청탁도 하고, 또 저기 가서 가보니 저쪽에서 또 저분을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야, 어머니 여기 이런 데는 오면 안 되겠다고, 이런 데는 오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한 번 교회 와보고 그렇게 잘 판단하고 하냐? 나는 20년 교회 와도 하나님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조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모르게.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내가 어린아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막 이야기한다고 그 어른의 그 뭔가를 알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어떤 분들이. 개미에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능력과 그것을 설명하면 개미가 알아들을까?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개미하고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1년 동안 일하던 거 사람은 밥 한 숟가락 가지고 그냥 팍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사람이 개미를 딱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공간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틀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사람으로 와주셔가지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고 이렇게 믿어야 너희들에게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개입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애한테도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아서 한대. 다 알아서 한대. 다 읽고 한대. 결국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알아서 한다 해놓고 조금씩 덜 하기 시작해. 결국은 안 해. 결국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내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막 말씀대로 말씀이 부닥치고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막 남편한테 막 그냥 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고 참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을 억지로라도 꼭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나는 안 되던데요. 아니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해야 돼.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돼. 원칙대로만. 억지로라도 숙제인 것처럼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신앙이 없고 어린 아이들은 숙제 잘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숙제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할 때 영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가지신 관심이 모두 우리 전체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 않아요. 말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천할 때 드디어 들었다 그래요. 현이가 말 잘 듣는다. 이렇게 할 때 그저 말을 잘 듣는 게 있고 말만 잘 듣는 거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알죠? 성경에. 둘째 아들은 듣는 거는 부정적으로 들었죠. 하기 싫은 걸로 들었어요. 첫째 아들은 듣는 거는 잘하겠다고 들었어요. 같이 듣는 건 똑같아. 그죠? 둘 다 들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들었다 그래요? 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안 들을 것처럼 들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반성하고 말을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될 것처럼 들어놓고 말만 하고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 저거 지지러도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안 들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순종을 안 했다는 소리, 실천을 안 했다는 소리?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좋게 해주고 착하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만 그냥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라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전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나도 편법을 쓰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믿고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의
주제가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오리지널 텍스트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인간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레위기. 올레자 써가지고 위기가 왔다. 그래서 막 전부 막 그냥 제사 드리는 제사법 막 전부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읽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제일 중앙에 있지 않느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직도 우리가 긴 세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거룩의 영역을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한정하거나 교회에서만 한정하거나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무시하고 영만을 거룩한다면 엉터리 거룩 개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레알 크리스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느냐.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완벽하지 않듯이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내가 정말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바뀌어진 모습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진짜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조직신학에 이렇게 보면 칭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그러면 칭의는 곧바로 성화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화. 그래서 성화로 잘 넘어간 사람을 성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죄인이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자까지, 성자 반열까지 갔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가려고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개념이 나와요. 영화의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화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래 24절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여금 성실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저 처음부터 다 잘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지금 이 예준이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 나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만 하고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일단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막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모든 할배 할매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뭐라 그러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맞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젊은 기 또 이렇게 할아버지 이러니까 좀 쑥스럽구만. 자, 그런데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먼데 있을 때. 가까이 있으면 또 안 그렇다는 소문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다고. 그것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멀리 있고 안 보이고 그러면 너무 보고 싶고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야, 어렸을 때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진짜 다 받는구나.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뭐 학대하고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면. 나도 뭐 그냥 그렇게 키웠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이게 좀 많이 사람 되고 나서 이제 손주를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달라진 거겠죠. 이 어렸을 때 이럴 때 정말 사랑을 다 받고 있구나. 그리고 듬뿍 받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금방 확 뭐가 되는 건 없더라고. 지금 이제 막 벽 잡고 막 일어서고 기고 막 이걸 통해 가지고 언제 일어서냐 저거. 일어서면 이제 막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 얼마나 일어섰다 앉아도 얼마나 박수를 3,000번을 일어서야 일어선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휙휙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들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휙휙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상황이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지금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이 내게 꼭 올 때도 이번에도 이렇게 오면서 볼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근육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거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해주도록 하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졌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일은 또. 그래서 내가 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또 동시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의 공동작품입니다.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도 노력을 경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흠이 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예정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의지로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그건 자기의 분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고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거룩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금 풍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모든 전반에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성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으신 장면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그 순간에, 그 성의 유혹,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 순간에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엄연히 필수사항임을 명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칼 막스가 정치 경제학 위주로 혁명 이론을 내놓았다 그래요. 그는 경제 결정론으로 노동계급을 의식화하면 그들이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리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러시아, 중국 이런 데에서는 이것이 먹혔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명이 있었던 근대 의미의 자유사상이 강한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막시즘. 정치 경제학보다 문화, 예술, 미디어, 강단, 교회, 가족, 사회학 이런 것을 파고들어서 변혁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후속 세대라 할 수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개인주의, 사유재산, 이윤, 동기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 성적 금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독교 문화와 도덕을 파괴하고 갈 길을 잃은 대중들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기조로 인도할 문화지도청이 필요하다 해서 그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려면 기존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력은 제도권에서 이렇게 긴 행진을 통해서 문화계, 학계, 언론계 지속적인 악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문화 막시즘에서 혁명 주체 세력은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막 데모를 80년대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가도 너무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 다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하지, 여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우매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긴 그 정책으로 핵심이 뭐냐 하면 제도권으로 긴 행진을 해서 침투함으로 사회를 전복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인물이 바로 약자, 희생자,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루카치는 헝가리에서 조기 성교육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 성자유와 기업, 이런 것이에요. 그걸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어디? 근데 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 나는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할 판에. 그래서 이런 계통의 책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뛰어든 그 성정치화 운동에서 전혀 올바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기독교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숨겨진 저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정치화 운동에서 맞서야 돼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18장에 보면 성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동성애나 이런 부분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고, 또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성의 타락에 대한 그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가 요즘 정말로 이제 책을 요번에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기쁨 공식이라고. 어렸을 때 어떤 이 분이, 이 수학자인데 이분이 소아마비가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글이 재밌는 글을 이렇게 글이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어느 때 믿기지 않는다. 자기는 소아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저거 버려라, 그냥 죽여버려라, 막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집도 있고 지금 직장도 있다. 누가 봐도 거지밖에 될 수 없었던 나이였다. 비로 부대 위에 앉아 바닥을 기어 다니던 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다. 아내와 두 아이를 볼 때마다 매일 고맙기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머리는 굉장히 좋은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올바른 자기에게 있던 그 분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올바르게 이렇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아내와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하게 그걸 가지고, 그래서 수학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기쁨 공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공식. 그래서 그 기쁨의 공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 사람의 전기 아니에요. 전기. 그 인생. 그냥 소설 말고,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게 그 사람의 실제 인생이에요. 인생. 그 글을 쭉 읽으면 오히려 거기에 이제 믿음까지 들어있는 것은 기가 막히죠. 그 책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소아마비도 극복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내게 고난, 어떤 환난,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그게 안 되냐? 내가 아직 믿음 안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면, 내가 아직 믿음 안에 더 가 있지 못하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했지? 나를 보고. 예? 외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아셨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오늘도 모든 세상의 고난, 환난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딱 믿음의 모드로 나가세요. 딱 믿음의 모드로. 철저하게 더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저 내 정대로 아니면은 내 육신대로 살지 말고 더 철저하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해야 됩니까? 하고 해서 철저하게 더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공식대로, 행복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